할렐루야.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기도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4절,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4절,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뒤에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들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침에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무엇인가 한 가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가벼운 간단한 예를 들자면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런 질문을 받을 때요. 두 가지를 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는요.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할 때 좀 쉽지 않은 결정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짜장면을 처음에는 시켰다가 아유 오늘은 짬뽕 먹을 걸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요. 이 짬뽕을 시켰다가 아유 이번에는 짜장면 먹을 걸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있는데요. 짬짜면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 그릇을 이렇게 반으로 갈라가지고요. 한쪽은 짜장면을 담고 한쪽은 짬뽕을 담는 그런 짬짜면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가격은 한 그릇 값보다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한 가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하나의 그릇에 두 가지를 담는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하는 것이죠. 가벼운 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데 음식 하나도 이렇게 결정하면서 고민을 하는데 우리 인생에서 무엇인가 한 가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쉽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짬짜면처럼 반반 나누어서 담으면 될까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좀 반반씩 나눠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신 장인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반반씩 담을 수가 없으니까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어떨 때는 세상을 선택하고 살다가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역대하 25장에 나오는 남유다 9대 왕이었던 아마샤 왕이요. 세상적인 방법과 신앙적인 방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선택하여 통치한 그런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에는요, 아마샤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선택을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24장에 보면요, 아버지 요아스 왕이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아마샤가 왕위를 이어받아서 왕으로 즉위하였는데 처음에는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신하들을 그냥 둘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에 왕권이 확립되니까요, 이제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고대에는 보통 이런 일을 처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삼족을 멸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렇게 아주 온 가족을 다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샤는요, 아버지 왕을 죽인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신하들을 심판하는데 자녀들까지는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모세의 율법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 때문에 자녀들에게까지 죄를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녀를 살려두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 힘이 생기면 다시 자기에게 복수하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요, 무엇인가 이런 일을 처리할 때는 관련된 모든 사람을 죽이고 아예 종까지 살려두지 않는 것이 그때의 어떤 문화나 흐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양쪽에 발을 담그고 있어서는 결정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당연스럽게 여겼던 것들을 거슬러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먼저는 어려웠을 것이고, 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에 대한 이 분노가, 자기 안에 그 분노의 감정이 있을 텐데 그 분노의 감정도 절제해야 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들을 자녀들을 살려두면 자기에게 나중에 커서 힘이 생기면 복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 뭔가 찝찝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유, 흐름을 모르네, 왕권이 약하네, 뭐 어쩌네 저쩌네 하는 어떤 그런 소리들, 비웃음을 들을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그런 자존심 문제도 극복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말씀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살기 위해 온 모든 것을 그곳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남들처럼 하지 않고 불안해하는 마음들, 남들처럼 하지 않아서 불안해하는 마음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자존심이 좀 상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내 자존심도 좀 내려놓고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잘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샤 왕이요, 참 잘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샤 왕이 금방 실수를 하는데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7절에 보면 자기 군대가 약해 보이니까요, 북이스라엘에서 용병을 100달란트나 주고 데려오게 됩니다. 이 남유다는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왕조인데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로 세워가야 하는데 그냥 굳이 돈까지, 엄청난 돈까지 지불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줄기가 없는 그런 북이스라엘에서 용병들을 데려온다라고 하는 것이요, 신앙적인 선택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아마샤 왕에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마샤 왕이 그러는 겁니다. 100달란트나 주고 데려왔는데 어쩝니까? 이거 물리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면서 주저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보다 능히 많은 것을 왕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샤 왕이요, 마지 못해 하면서 용병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용병들이 돌아가면서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돈은 받고 그냥 돌아가는 거지만 괜히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우리 무시하나? 이게 신앙이 없는 자들의 이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기를 무시했네, 어쩌네 그러면서 기분이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요,
남유다에 있는 마을들을 상대로 아주 몹쓸 짓을 하고 약탈을 하면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가 신앙에서 세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요. 이 말씀에 의해서 돌이키긴 했지만 그 나라 안에 어려움의 일들이 끊이지 않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그래도 선지자 얘기를 듣고 돌아섰다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근데 또 나중에 선지자 말도 안 듣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아마샤가요 우상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우상을 가져오게 되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키라 이렇게 말하니까요. 이번에는 아마샤 왕이요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언제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이렇게 반응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극에 나오는 장면으로 생각하면요. 무엄하다 그 입 다물라. 뭐 이렇게 호통을 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마샤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앙적으로 바라보지 못한 왕이 되었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아마샤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뭐뭐뭐 하였으나 참 저자의 안타까움이 배어나오는 기록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으니 한 발씩 걸치면 되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유익도 포기하지 말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짬짜면 같은 것이 한 그릇에 두 가지를 다 담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는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고백이 떠오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기업이 여호와를 섬기기로 작정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선택이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선택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짬짜면처럼 뭐 기발한 아이디어로 어떤 일들을 타개해 나가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참 지혜롭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오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세상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하나님과 세상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분은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망설이다가 겨우 하나님을 선택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매번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샤에게도 기회가 있었고 이전에 이야기한 왕들에게도 선지자를 보내서 기회를 주셨고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셔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요나 선지자 이야기 기억하시죠? 요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회개하게 해서 다시 살게 하기 위해 요나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요, 우리가 갈급함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우리가 그냥 괴로움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꾸 되새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하나님께 반반씩 발을 걸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로 두 발 다 완전히 옮기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로 완전히 서 계신 분들은요, 더 깊은 은혜를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혹 세상과 하나님께 반반 걸쳐 있었거나 세상적인 것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 깊은 은혜가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함에 우리가 어떤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기 위해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깊은 영적인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오직 우리의 힘임을 깨닫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